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건 자, 모든 사람들은 무슨 몸을 갖고 있어요? 네,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몸도 있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 영의 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영의 몸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무슨 몸이라고? 신령한 몸. 자, 우선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부터 뭐 여기 저 35절부터 하면은 너무 길 것 같아서 읽어드린 부분만 해서 49절까지 5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 어떻다는 얘기요? 이제 그 다음 걸 읽어봐야 되겠죠. 썩은 것으로 심고. 그래서 썩은 것으로 심고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삶으로 생명의 열매를 심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태복음 그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수면이가 적다 그랬어. 누구처럼 사는 방법이 적다고 그랬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방법이 적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 육신의 본능적으로 사는 삶,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의 탐심과 욕심과 거짓과 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걸로 사는 삶, 그런 삶은 어떻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있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내 육신의 본능대로 욕심과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는 쉽다 그 말이야. 왜? 그 길이 넓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또 많고. 근데 무슨 길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거 다 봤잖아요. 우선 뭐부터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봤잖아. 그래서 어디다가 묻었어? 예.
무덤에다가, 굴에다가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3일 만에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또 생명을 선고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가 다 성취되는 걸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여 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500여 문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기도했는지는 난 모르겠어, 처음에는. 어쨌든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이 몇이라고 했어요? 한 20문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 힘쓴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성령 받은 거예요? 120명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도 받고 또 승천하시는 거 하늘나라가 올라가시는 것도 봤잖아. 근데 지금은 그거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생명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저도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저도. 제가 신학을 수없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박사학위도 3개씩이나 있잖아요. 그 정도면 공부 많이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까 대한 거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지를 못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도 계시 안 계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 성령의 생명에 대해서 쫙 증거를 해야 안 해요? 쓰잖아요. 얼마나 아니 언제 다윗이 아브라함을 받고 베드로가 아브라함을 받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걸 기록했어요. 왜? 이때는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도 쪽복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거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 사실 성령이 임하고 7, 80년 후부터 기록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또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해 안 해요? 증거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성령 받은 다음에 뭐 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전하라는 거.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전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이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한 영혼을 얻으면은 내가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문도 닫아놓고 막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요? 우리잖아요. 우리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게 뭐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심고, 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으니까 뭐요? 영적인 것을 거둔다 그 말이요. 그리고 43절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게 뭐예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길은, 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거 다 뭐예요? 욕된 것, 약한 것은 바로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해요. 사실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다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참 약한 거예요, 육신이. 그런데 그 육신이 있을 동안에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이요. 영광스러운 게 뭐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예. 하나님이 약해요? 강하시잖아. 예수님이 약해요? 아니, 강하시잖아. 왜? 세상을 능히 이기셨잖아. 성령님이 약해요? 아주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여기 아예 그 앞에 42절 43절 이거를 아예 이게 알아듣기 쉽게 44절에 말해놓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또는 오순절날 사도들처럼 120문도들처럼 뭐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뭘로 살아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또 성령 받은 사도들처럼 성령으로 그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면 그 몸으로 다시 산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신령한 몸은 무슨 얘기예요? 영의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 얘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의 몸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무슨 몸도 있다?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는 알라. 누가 신령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었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신령한 몸이요. 그러면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산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여기서 아담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요 첫사람 아담은 사람인, 흙을 육체로 입은 사람인 아담. 또 예수님도 육을 안 입은 건 아니지만 말씀이 뭘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또 그 말씀이 육신만 입었을 뿐만 아니라 뭘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요? 그냥 산영이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 네, 사람의 말을 듣고 저도 실수를 했어요. 저 아담이 아내의 말 듣는 거 우리는 어떻게 여겨? 당연하다고 여겨요? 당연치 않다고 여겨? 그리고 아내의 말 안 들을 남편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듣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대두된다면 거절해요. 그렇지만 내가 지난번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진 거예요. 무엇을 죄를 졌느냐? 사람의 말을 들었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하지 않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말보다도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왔어요? 사망인 저주가 왔잖아요. 그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뭣도 죽는다는 얘기요? 육도 죽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육의 생명도 영의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사망도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은 죄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범하지 말라는 얘기요. 만약에 아들이 둘, 셋 있어서 보내주신다면 죄를 몇 번 져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졌잖아.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뜻이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 먼저는 누구요? 네, 사람인 아담. 흙을 육체로 입은 아담.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왜 신령하고 아담은 왜 안 신령하냐? 말씀과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네, 거듭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아들이요. 근데 아담은 흙과 생기로 산 영으로 태어난 피조물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늘과 땅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훌륭한 자가 되라는 얘기죠. 예. 근데요, 오늘 많은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지를 않아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얼만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육의 몸으로 심어야 돼. 근데 이것은 얼마만큼 힘쓰고 애써야 되냐? 끝까지요. 자, 근데 왜 먼저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신령한 자냐? 여기 47절에 답이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 났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신 분이잖아. 우리는 뭘로 났어요? 육신에 육은 흙으로 빚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산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산영은 뭐가 있어야 돼? 살려주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살려주는 게 뭐예요?
육의 양식으로는 식물, 영의 양식으로는 선악과 계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선악과 계명을 선악과 무슨 과수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 계명은 따먹지 말라. 그게 무슨 뭐예요? 그게 과일이? 말씀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지 선악과 과수가 영의 양식이요? 육의 양식이 육의 양식 따지만 그냥 그래요. 예. 그 선악과 과실을 하와와 아담이 육체로 먹었어요. 영으로 먹었어. 육체로 먹었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과실은. 그렇지만 그 과실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잖아요.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 좀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이 뭐라고 그래요?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인 거예요. 뭐 영의 양식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한테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하시잖아. 바로 예수님도 역시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성령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뭘 살아갔어요? 네, 음식을 살아갔고 그때 여인이 물길로 와서 예수님하고 뭐 했어요? 대화를 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인 것까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알았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양식이라고 했어요? 34절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네. 말씀이 양식이라는 얘기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 행하면 그 얘기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뭘로 이루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루는 거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육의 양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이거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장 13절에 3장 13절이구나.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구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믿어요? 예수님 육신만 보면 못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을 보면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26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말한다 그 말이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뭐가 하나라는 얘기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저희가 누구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요. 우리 믿는 자들도 누가 되게? 누구랑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는 뭐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그 얘기요. 뭐 성령까지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좀 내려와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저희는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믿는 자 안에 들어와? 말씀과 성령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니고데모가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냐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육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들어와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누구 안에 계셔? 예수님 안에 계셔. 저희로. 저희가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 뭐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뭐라고요? 예,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가 될 때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예,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요.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고 또 좀 내려와서 25절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있는 말씀의 전부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래서 자 나는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를 안다고? 아버지를 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뭘로 알아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바로 뭐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8절, 제가 50절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자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똑같다 그 말이야. 그리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성령님도 넣어도 돼요. 예수님만 우선 봐요. 왜?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니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렇잖아. 누구와 같다는 얘기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요. 뭘로 같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같단 말이에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아. 우리 지금 흙에 형상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잖아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다 그 형상을 입는다 그 말이야. 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안 주셔서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이 뭐예요?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죄의 정욕의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그러한 삶을 얘기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기 썩은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혈과 육이나 여기 썩을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육신적으로 살고 썩지 아니할 것, 예수님 같은 신령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저 11절까지, 8장은 그 뭐 길지도 않으니까 좀 다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 로마서 그 제가 조금 이제 저 4절 한 절만 말씀드리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아주 생생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장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 천국도 가고 또 지옥도 가. 그럼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천국,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지옥. 이게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